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단락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은 여러 가지 뭔가 복합적이고 고급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것과 같이, 또는 모세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맞지 않냐, 이런 고급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유대인 성도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의 변질이 일어났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것을 붙잡아라, 이런 것들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단지 다른 종교를 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안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맞나?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변질되어 갑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이 변질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교리적인 또는 성경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또 말씀이 중요하다고, 전도가 중요하다고, 구제가 중요하다고, 또는 체험이 중요하다고,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이유는 뭐라고요? 그런 고급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살아가는 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현장에서, 또 먹을 음식이 없는 그런 현장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거는 정말 고단한 일입니다. 오늘도 참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을 선택하면서 치열하게 싸우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또 대단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 또는 완수했다, 그런 의미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되신 이 예수님을요, 우리가 참되게 알고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변질될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신앙이 변질되더라도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도하심, 그런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또 어떻게 대단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인간 대제사장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지 않은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은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인간에게 속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죄인인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인간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무지와 연약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 나와도 그를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존귀한 대접을 받아요. 왜 그런 존귀한 대접을 받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목사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를 하죠? 성도들을 정죄하고 또 성도들을 고발하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과 하나님이 더욱더 잘 교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목사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죠. 성도님들은 이런 목사들을 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 목사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저는 굉장히 좀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간절하게 성도들의 죄를 부여잡고 내가 죄 지은 사람처럼,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 애쓰고 있어요. 노력할게요. 이 정도 말밖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저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귀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존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신앙적으로 훌륭해서인가요? 그들이 지식에 출중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또 뭐죠? 그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 대제사장이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게 대접을 받았다면, 또 목회자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더 높여드려야 되겠죠. 더 귀하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또 설명을 하는데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도 보니까 스스로 그 대제사장 되심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말씀하면서 시편 2편 7절과 또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각각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네, 인간 대제사장이 스스로 그 자리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그 자리를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심으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 낳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낳았다는 말씀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는 것과 같은 방불한 그런 고통을 수반하면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세워진, 단순하게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존귀한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처럼 인간의 계보를 따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직계 자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인간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경이로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낳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를 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간구를 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기를 바랐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경건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죠. 인간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경건을 가지고 완전한 경건을 가지시고 또 차원이 다른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이 설명은 또 8절, 9절, 10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경건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또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을까요?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경건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리시는 것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이 모형에 불과했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그 인간 대제사장의 실체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또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는 그 속죄가 한계가 있고 믿음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속죄와 이 성장에 한계가 없습니다. 단번에 많은 사람이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 그런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그런 성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이토록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냐? 9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라고 떠들어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경건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온전하게 되심으로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영역 속에서 오직 예수라는 믿음, 오직 예수라는 이 신앙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대안을 주어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한다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 유대인 성도들에게요, 히브리서 말씀은 현실적인 대안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방황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방황하는 이 성도들을 떡으로 붙잡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떡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문제로 인해 마음이 완악해졌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인도를 받은 성도들을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단락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6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다른 것을 붙잡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이런 신앙도 있는 거라고, 이것이 교리에 맞는 거라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많은 경우에,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부분에서 또는 더 많은 부분에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에 쌓여 있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유대인 성도들이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단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 이런 것일 뿐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은 가볍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또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믿음을 선택했을 때 겪게 되는 불이익이나 고난들은 당사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또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라는 어떤 그런 갈등은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신학자들조차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끼리도 다투는데요,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의 그 믿음, 오직 예수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요, 오늘 이 말씀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매일 8시에 큐티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굉장히 고민이 돼요. 큐티 모임을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험 기간에는 좀 빼먹어도 되지 않나. 어느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한 자매가 습관을 따라서 큐티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인도자의 지명을 따라서 그 말씀 나눔을 하고 이제 끝나면 기도하고 흩어지는데,
그 자매가 이제 나눔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1교시가 8시가 큐티 모임이면은 1교시 9시가 이제 시험인 거예요. 1교시가 시험인데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자고 하면 생각하면서 마음 먹으면서 왔다고 그렇게 나눔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묵상한 말씀도 나눔을 하고 또 끝나자마자 이제 부랴부랴 달려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 시험을 그 자매는 굉장히 잘 봤고요. 그리고 그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지체들에게 제 후배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시험 기간이라고 큐티 모임을 나오지 않으면 뭔가 좀 막 부족한 신앙적으로 부족한 그런 생각들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있어도 그런 모임에 나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장학금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장학금을 받았던 자매는 다음 학기에 또 장학금을 받았을까요?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 기간이라도 이 자매처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현실 속에서 이 자매와 같은 선택을 하려고 결단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될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매가 강의실이 아니라 모임 장소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또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정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또 공부를 했을까요?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장학금이라는 보상을 받으면 좋겠는데 다음 학기에는 이 장학금이라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또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믿음, 진정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신전주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고 오늘 이제 모든 회사가 망하는데 신전주 주식회사만 유일하게 알짜배기 회사이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그리고 내일 신문에는 모든 회사의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되고 신전주 주식회사의 주식만 100배, 1000배, 10,000배 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자부심이 될까요? 누구에게 기쁨이 될까요? 신전주 주식회사에 다니는 사람 또는 신전주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정할 수 있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어떠함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면은 뭔가 보상을 받겠지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인간의 어떠함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 그냥 이 단지 이런 말씀의 선포만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감동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 예수라는 주식회사에 다니는 사람, 예수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주식, 야 이건 아닐 거야, 다른 주식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그런 은혜에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믿음, 거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또 일어서서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떠함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들보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와, 정말 그렇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깊은 전율과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만지심과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말 그 황홀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감동받고 그렇게 은혜받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